믿음은 기대감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뭘 기대하고 이 예배당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받으시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 해리 바람, 막 불이 임하고 땅이 막 진동하고, 그래도 이 엘리야의 마음은 전혀 이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을 듣고는 엘리야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역사로 봅니다. 역사란 말은 뭔 말이죠? 옛날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애굽 생활 430년,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그들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두려움이었을까요? 흥분됐을까요? 기대감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앞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힘을 키우고 여러분 막 무기를 만들고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고 여러분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3장 4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하필이면 또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할 때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때가 요단강이 가장 이렇게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 뭐 다리를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상도 안 되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것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렇게 막 도도하게 흐르는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발을 내딛더니 정말 신기하죠. 요단강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요단강이 멈추니까 그 밑에 땅은 뭐예요? 마른 땅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 제사장이 가장 요단강의 깊은 곳에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0만 명이 그걸 지나가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하루 온종 걸렸을지도 몰라요. 200만 명이 건너야 되니까.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12명의 그런 지파에서 사람을 택해가지고 12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길가에 갖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의 후손들이 물어봤을 때 이 돌들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이 요단강을 정말 멈추게 하셨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다라는 어떤 표징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냐면 이 길갈에 진을 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바로 기념비, 바로 이 12돌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념해서 이렇게 그 도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도우셨어.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으시죠?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있는가? 있으세요?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으세요? 네. 이런 것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심란해지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 정말 딱 무릎을 꿇고 말씀 붙들면서 그런 기념비를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들이 떠올려지면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에 있어서 이 기념비가 제가 볼 때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념비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와, 엄마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직장이면 직장, 이 세상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궁금증을 가지면서 물어볼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뭐냐면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 앞에 그런 기념비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 중내산해하지 않아요. 아멘. 정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나왔어요. 아니,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의외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11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니,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11조 해보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1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니요? 그랬더니 자기는 평소에 그랬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금 내지 11조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살지? 굉장히 궁금했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냐? 11조를 하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념비적인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요.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하고 이 길갈은 한 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공격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같이 말씀을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전쟁을 바로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부 다 뭘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할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광야에서 그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그 광야의 그 과정 속에서 언제 이렇게 할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른 때 말씀하시지 하필이면 이제 전쟁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양피를 베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자아이들 어렸을 때 포경수술 하지요? 포경수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수술은 어렸을 때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 큰 어른들 여러분 포경수술을 하는데 그것이 할례인데 요즘처럼 메스가 아주 예리하게 또 마취제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소염제나 그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또 금방 상처가 나면 이렇게 빨리 상처가 아물도록 하는 약을 써서 하잖아요.
그래도 얼마 가든가요, 아이들? 네? 일주일 가든가요? 갑자기 방학 끝나고 나서 등교에 있는데 애들이 어기적 걸어요. 그런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에요? 포경수술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프든지 아이들도 어떤 애들은 막 건들지를 못하게 해요. 어떤 애들은 거기다가 못 건들도록 이렇게 그 종이컵으로 씌워놨더라고. 네. 자, 그런데 어른들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것도 뭐예요? 마취제가 있기를 해. 빨리 이렇게 소염이 되고 그렇게 할례를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대.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어른들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아마 적어도 일주일 움직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하라가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여리고 성에 그 군사들이 이 정보를 알고 여러분 성문 열고 와서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 쪽쪽 다 죽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참 여기 지금 이 여호수아서 5장이나 6장이나 7장의 내용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 정복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명령들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힘으로 전투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면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무장.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투를 해가지고 이 싸워서 쟁취하고 정복하고 점령하는 전쟁이라고 하면 이 할례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건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례의 근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할례를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도록 했느냐라는 거죠. 갈대아 우리의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 75세 때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주겠다.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냥 매료돼 가지고 아멘 하고 여러분 따라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후손을 주신다고 큰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막 기도하면서 언제 주실까 기다려야 될 텐데 우리 인간의 믿음이란 게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 다메섹에 롯을 구하러 가다가 거기서 한 이방인을 이렇게 꼬마 아이인데 그 아이를 아주 영특해 보여서 데리고 왔어요. 그 애가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거짓말쟁이인가 봐.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나 내 양자로 삼아서 후견이 삼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아니 내가 네 몸에서 날 자를 분명히 줄 거야. 그러면서 저 별을 보라고 그러고 바다의 모래를 보라고 그런 거야. 네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래서 흔들렸던 믿음을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부여잡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셔야 안 주셔요? 또 안 주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썼던 방법이 사라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씨바지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정실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첩을 들여가지고
씨바지로 해가지고 뒤를 잇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그때가 얼마일까요? 아마 80, 7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얼마나 이스마엘이 이뻤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푹 빠져 살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서운하게 여기셔가지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십니다. 가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름을 바꾸겠다. 또 하나는 할례를 해라. 뭐 했다고요? 이름을 바꾸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일국의 아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 말은 뭐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 이름에다가 언약을 새겨버린 거예요. 두 번째 장치가 있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 할례는 뭐냐면 바로 포경시술 하듯이 그 남자들의 생식기에 그 가죽을 배에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들은 대부분 어때요? 화장실 가면 하루에 몇 번 가세요? 한 두세 번 가지요? 아니, 대변 말고 소변 보러 가시잖아요. 가면 항상 봐요. 보면서 뭘 생각해요?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할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으니까 그 살갗에다가 몸에다가 언약을 새겨버린 거예요. 이름에다 새겨버리고 그 몸에다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믿어라. 내가 줄 거니까 이 얘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그 여리고성 전투를 딱 앞두고 전체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행했으니까 가하간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이 살갗을 베서 던진 그 살갗이 얼마나 많았던지 여러분 산을 이루었어. 그래서 그걸 할례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할례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누워 있을 텐데 진짜 움직이지 못한다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힘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고 정복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아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 방법, 내 힘, 내 노력 그걸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의 군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적어도 성을 지키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그 성의 전력보다도 여러분 4배, 5배는 더 강해야 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목민이고 강야에서 여러분 떠돌이다가 하다가 여러분 올라온 그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내가 할 거야. 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너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무장이 돼 있나요? 믿음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그런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도 홍해도 여리고성도 여러분 건너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한 그 지역을 뭘로 말씀하시냐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런데 그 할례를 했던 그 지역의 이름을 길갈,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란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종 됐던 삶, 그게 수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굴러가 버렸다, 떠나버렸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런 어떤 역사들을 체험해 놓고도 그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뭐예요? 노예 근성이었어요. 그래서 좀만 문제만 생각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후렴처럼 그들이 노래 불렀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노예 근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전에 누구였어요? 마귀 자식들이었어요. 지혜 어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는 우리가 뭘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어둠의 주관 자, 마귀의 자식들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쪽쪽 우리는 뭐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고 살았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너 이 선악과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 될 거야.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이후로 타락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 사단이 우리를 확 잡고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성령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마귀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 잘 먹고 진짜 복 받고 멋지게 살아라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나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으려고 우리를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마귀가 유혹한 대로 여러분 살아버려요. 마귀가 100가지를 유혹해요. 옛날에는 어째요? 그게 마귀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마귀가 유혹한지도 모르고 내 감정, 내 욕심,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누가 주관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되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진짜 이걸 느끼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가 유혹하는 족족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서 천국은 갈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능력을 체험하거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제 뭐냐면 마귀가 유혹하면 그걸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가기는 하지만 여러분 100가지를 유혹하면 여러분 90가지는 넘어갈 수 있지만 10가지는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 가치관대로 옛 삶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90은 넘어갈 수 있어요, 약해서. 근데 10가지를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가지를 제 마귀가 유혹한 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뭔가 기쁨이 생겨요. 승리의 어떤 그런,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뭔가 전리품이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막 힘이 나.
점점 그러면서 이제 예배 생활도 여러분 기도나 말씀 생활 이런 것들이 진짜 점점 하나님께로 더 옮겨가요. 무게 중심이.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80은 지고 한 20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전에는 마음대로 우리를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는 어쩌냐면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뭔가 좀 유혹하여서 죄짓게 만들려고 마음대로 살게 만들려고 하면 마귀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0대 50 정도 되어지면 상당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멘.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우리를 좀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려면 땀이 나기 시작해.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마귀 좀 힘들게 합시다. 마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와, 이것 봐라. 옛날에 내가 마음대로 갖고 놀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마귀가 갖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제 노예의 근성, 제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 50대 50을 넘어서 점점 이제 마귀가 어쩌다 내가 그냥 감정에 휘말리고 유혹에 사로잡혀서 어쩌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다 이기는 거예요. 필리까지 죄와 싸워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왕노릇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애굽의 수치, 노예 근성, 그런 죄에 종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굴러가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이 지역은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까지 이 길갈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여러분 우리 6.25 때 우리나라가 북한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때 메가드 장군 인천 상륙 작전을 했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서쪽이 아니라 요단 동쪽에서부터 요단강 도하 작전을 폈어요. 그래서 허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크게 세 전쟁으로 나눕니다. 전투로. 근데 이 지금 중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중앙이 어디예요? 바로 여리고, 아이성, 베델. 이것을 공격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을 공격한 다음에 남쪽으로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셰바 이 땅을 공격하게 하고 또 중앙을 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하솔이나 또 메론이나 악삽이나 이런 도시를 공격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전쟁에 이기든지 실패하든지 지든지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길갈에 돌아와가지고 계획을 다시 짜고 또 자신들이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받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돌이키면서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길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에 또 넘어가 버려. 정말 결단했고 다짐했는데 또 넘어가 버렸어. 영적으로 져버렸어. 그럴 때 우리는 길갈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 와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길갈이에요. 그 길갈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성을 다시 돋구고 민감하게 하고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여러분 정말 승리했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여러분 패배했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영적으로 여러분 충전받을 수 있는 길갈,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그런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뭘 했어요? 보따리 쌌어요. 이불 보따리. 그리고 저녁에 예배당에 와요. 예배당에 나와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또 여러분 남자들은 어디 했을까요? 금요일날 저녁이면 산에 차를 타고 가서 기도했어요. 낙엽 꿀을 모았고 비닐을 뒤집어 씌면서 막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길갈이에요. 영적으로 충전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지금 한참 젊었는데 점점 나이 들어서 30대 후반 40대로 막 가고 지금 50대 넘어서 늙어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교회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고독 3 되면 너희들은 교회 나오지 마. 너 대학 가야 돼. 그 물을 먹었던 그 이후로의 그런 젊은 세대들이 이제 대학 가서 어떠죠? 교회를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영적으로 충전받을 수 있는 이 길갈, 이게 바로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전 성도가 참여하는 부흥회를 꿈꾸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죠.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고 그 길갈에서 그런 모든 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나았겠지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공격 앞으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깔을 빼어 들고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이해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웬 사람이 탁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이해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앉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한 행동을 보면 여러분 이런 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네?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어떨까요? 은혜가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하니까 눈치가 기가 막히게 빠른 거예요. 낯짝 엎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딱 엎드렸어요. 이 오늘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눈치가 없는 사람,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예배 드려도 똑같은 예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에게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니 그 군대 장관이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했더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다.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행동을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야,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잘 드러났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기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 모압으로 가버려요.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그래서 거기서 기론과 말론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압 여인이니까 아이들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죠? 오르바하고 룻에게 너희들 아기도 없고 그러니까 시집가서 잘 살아. 나는 내 나라로 갈 거야. 그랬더니 오르바는 좋다고 할렐루야 하고 가버리고 이 룻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니라고 여러분 막 들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딱 눈으로 보니까 이 룻이 너무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자야. 그걸 지켜봤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하여 그렇죠, 보아스예요. 기가 막힌 거 이 여자가. 근데 이제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그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여자들은 사회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여자를 누가 돌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순번을 정해놔요. 가장 가까운 형제, 친척이 그 여자를 책임을 져줘야 돼. 그게 바로 이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봤더니 그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 룻을 책임져 줘야 될 남자가 자기보다 순번이 높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보아스가 끙끙거립니다. 저 룻이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자기는 두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가를 띄웁니다. 네가 기업 물을 자인데 저 여자가 시어머니 성균이라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 너는 예민하고 있냐. 그래서 기업을 받을 건지 물을 거든지 나한테 기별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 룻만 같으면 섬기겠는데 그 시어머니까지 딸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우리 며느리들 잘 들어야 돼. 근데 이 룻이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보아스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포기할게. 그래서 그러면 그 성문 앞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그 기업을 포기해라. 그 여자를 나한테 양도해라.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바로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은 누구다? 나다. 네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이 전쟁은. 그 권리를 포기해라. 나한테 양도해라. 그게 바로 신을 벗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도자였던 스승이었던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나무가 불은 타는데 연기는 안 나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다가갔더니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아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쓴 것은 거룩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모세한테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이끌어내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떠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인데 그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신을 벗어.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느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서 내가 할 것이냐, 아니면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 거기에 의하여 우리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요, 기독교 서점을 갔다 합니다. 근데 책을 봤더니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서문을 봤더니 아니 하버드대에 나오신 이용규라고 하는 그분이 아니 몽골 선교사로 가면서 그 선교 사역 속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것들, 여러분 하버드 정도 나왔으니까 대 정도 나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사회적으로 교만할 수 있으면 교만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몽골에 사역을 하면서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더래요. 자기가 하버드대에 나왔네, 뭐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명성이나 어떤 자기 어떤 스펙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전부 다 되는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게 했더니 사역이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몽골에 그 자유국제대학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스럽게 그 책을 사가지고 와서 읽었답니다. 근데 읽기는 좋았죠, 은혜는. 이제 자기가 내려놓으려니까 돼요, 안 돼요, 이게? 골치가 아프게 내려놓으려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책이 읽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다시 기독교 선생님이 다른 책 골라가지고 은혜 받아야지. 그러고 갔더니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더래요. 이영규 목사님이 썼어 또 그걸. 더 내려놓음. 아니 내려놓음을 통해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더 내려놓음 너무 힘들죠. 아마 그분은 3탄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다 내려놓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내려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째요? 내가 주인 되어버려. 내가 왕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내 임의대로 해버린다고요. 뭔 일을 해놓고 말은요 번지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했어. 이런 게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엉망이 돼버리더라고요. 시행착오도 많고 실패도 많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도요 안 됩니다. 결국 교만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어떤 분이 참 이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건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남편 은퇴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여생에 그래도 뭔가 좀 벌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살피는 가운데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스파게티를 좋아하거든요. 이 스파게티 가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요리하는 기술도 배우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정보, 네가 배운 것 그런 것 갖고 네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뭔가 그 마음속에 이기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빨리 민감하게 깨달았어. 지금 이런 정보나 내 경험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나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내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은 어쩌냐면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계약하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뭐 하냐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저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막 믿음으로 한다라고 뭐를 하지만 기도도 안 하고 뭔가를 시작해놓고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나 인도하심 없이 자기 임의대로 해놓고 나중에 어쩌냐면 그 적잖은 돈이 들잖아요. 근데 망해버려. 또 그런 사람들이 책임은 전부 다 하나님께 떠넘기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양도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6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안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이 말씀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가령 우리 사모중고에 다니신 분들 막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부터 매일 한 바퀴씩 사모중고 주위를 뺑뺑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럼 이 회사 너한테 줄게. 돌 사람. 남아기는 있던데. 우리 차친영 집사님. 근데 문제는 그 음성이 들려야 되죠. 그 음성이 들려야 해야지 내가 임의대로.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세상에 그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믿으세요? 안 돕니다. 대부분 안 돌아요. 근데 신을 벗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권리를 양도해요. 모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여도 순종해요. 이게 믿음이고 그 주권을 주님께 맡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그 말씀이 그대로 떨어졌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할례도 했죠. 믿음을 갖고 또 어째요? 신을 벗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 그러면 맡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책임을 맡아서 지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 얘기한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고 할례를 해서 일주일 동안을 여러분 환자가 돼서 누워있는 일을 누가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못하지.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고 그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긴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해에서 출애굽하고 인도하실 강해 40년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한지 아세요? 그들은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 어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로 더 없는 자로만 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냐?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도와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대장이 되어야 돼요. 그들을 이끄셔야죠. 제가 언젠가 한번 영화를 보는데 엄청난 밤바다에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공이 막 돛대가 부러지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절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신앙인은 거듭난 신앙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방해만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교만한 거죠. 우리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와주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왕이 되셔야죠. 주인이 되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예치라 하는 날에 예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계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서 반드시 주의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째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면 어쩌죠?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건. 영적 분위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 때문에 교회 분위기 얼마나 여러분 내 인간적인 말, 세상 사람들의 말, 그런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게 되면 교회 영적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그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진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따라서 자빠져 잤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면 뭐예요? 막 미주알 고지알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믿음을 해치고 영적 분위기를 해치는, 영적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아돌아. 근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 부흥에 정말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는 부흥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전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지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딱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어떤 그런 성경과는 다르게 이 여호수아에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조직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분류하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안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불안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인데 이 전투하는 교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하는 데 있어서. 네? 여러분 명령에 죽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장교들은 전부 다 자기 개인 소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던가요? 권총이 있어요. 권총. 근데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간혹 영화에서 보면 권총을 누구한테 쏘던가요? 말 안 들은 자기 부하들한테 말 안 들으면 권총을 들이대요. 전쟁에서 지휘관이 그 부하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직결처분으로 총살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권총은 지휘관들한테 그러라고 주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에서 명령에 여러분 정말 따르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누굴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같이 한번 보죠. (40절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군대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싶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부흥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흥회를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구정 연휴가 있어가지고 또 기도의 그 리듬이 깨질까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고향 교회를 가든지 시골 교회를 가든지 가셔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을 우리 지금 특세 카톡방에다가 오늘 나 이렇게 해서 어느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문자를 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원망과 불평하고 여러분 불순종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이번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흥회 되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흥회에서 은혜를 참여하려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엘리야처럼 내 힘으로. 그래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콧대가 꺾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어떤 탄식을 하던가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뭐예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되든지 여러분의 사역에 어려운 문제가 되든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꼬이기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순적하게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